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위기,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위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위기가 처해지는 것은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 그 환난 하나만 가지고는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위기가 아닙니다. 환난이 아무리 세게 와도요, 그것을 견뎌내는 성도가 단단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한 11월, 10월, 11월에 강풍이 좀 많이 불고, 요즘에 막 낙엽 날린다고 강풍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면 강풍 불어도 제가 교회 안에 딱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가끔 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이렇게 봐요. 그럼 그분들은 막 낙엽이 앞으로 막 날아가고 막 되게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위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안에서 따뜻하게 있습니다. 가끔 거기서 이렇게 아주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무슨 이 환난이 센 거보다 이게 위기가 되려면 그것을,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함께 그 환난에 처해져서 나약해지거나 그게 육체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의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는 두 개가, 우리가 흔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바깥에서 오는 환난만 가지고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에서만 이렇게 좀 연약함이 가득 있어도 아무런 위기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런 어려움, 세상적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것도 사실 위기가 그대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때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위기가 딱 왔을 때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싹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질을 하는 것도 그런 원리예요. 키질을 이렇게 쫙 하잖아요. 저는 야, 이렇게 하면 알곡도 다 날아가던데, 그 보면은 어른 이렇게 보면 쫙 하면은 되게 높이 올라가요. 왜 높이 올려야 됩니까? 높이 올려야 올라 위에 있는 바람에 이 쭉정이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적당히 바람이 불어야 키질도 합니다. 전혀 바람이 안 불 때 키질 암만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별로 소용이 없어요. 힘만 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바람이 불어야 키질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바람이 불어야. 그래서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그대로 떨어지지만, 어떻게 돼요? 이 쭉정이들은 키질을 할 때 바람에 싹 날려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그게 위기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기예요.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요, 되게 초기 서신인데, 제가 볼 적엔 바울이 이 초기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마가 쫓아내거나 막 초반에 베드로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바울의 성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니거나 바른 일이 아닐 때는 일단 뭐 하고 보는 사람? 일단 부딪히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대쪽 같은 사람이라서 할 말을 팍 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도요, 이 초기 서신이었던 갈라디아서, 여기에 굉장히 독특하게 6절의 내용이 독특한 거고요. 그 이후로 갈라디아 서신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서두의 갈라디아 서신은 인사말 다음에 바로 서두에 항상 감사하다를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보통은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보통 서두에 인사말 이후 서두에 감사하다, 감사의 말을 많이 전해요. 근데 지금 6절을 보면 지금 서두거든요. 서두인데 감사의 말이에요, 바로 책망이에요? 네, 바로 책망이에요. 이거를 바울의 감정을 어느 정도 담아가지고 지금 읽어드리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 부르신 이를 하나님이거든요. 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니네가 어떻게, 내가 지금 너희한테 복음 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없는 사이에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냐.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너무 황당하고 황망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서두부터 지금 말한 거예요. 인사말에도 이미 본론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인사말 얘기하는데 인사말에도 이미 본론이 들어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의 성정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 서신의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아니 어떻게 이래?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불렀는데 이렇게 속히 떠나?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 어떻게 그러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그걸 떠나서 엉뚱한 다른 복음에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 도저히 내가 이상해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6절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지금 세요 안 세요? 굉장히 셉니다. 이 갈라디아 서신이요, 바울의 서신,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서신 가운데 가장 초신자를 위한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은 분명합니다. 메시지가요, 십자가와 복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갈라디아 서신이에요. 근데 그 초신자에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때요? 굉장히 단호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신자가 오면, 혹은 초신자가 오면 당연히 초신자에 대해서 잘 섬기고 보듬어주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성도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서는 당연히 그분들에게 부드럽게 잘 정착할 수 있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안 하면 누구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라고 해서 성도들한테 아유 예수님 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부드러운 게 아니라 패역한 거예요. 그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진리를 떠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초신자들의 서신은 여기에서 지금 초신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복음을 떠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명확해야 한다. 이걸 떠나시면 안 돼요. 복음은 복잡할 게, 자, 복잡하기 시작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복잡해요. 네? 복잡하기 시작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진리로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의 가치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에는 복잡해지면 안 돼요. 이게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열심히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회자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 설교가 쉬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신학교 아직 졸업도 안 했을 때 저기 연무로 내려가가지고 그 전도사 때 첫 이제 담임 사역으로 설교를 전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요, 가자마자 로마서 했거든요. 로마서를 원어 파싱까지 해가면서 했어요. 지금도 그분들한테 죄송해요. 원어 파싱이라는 게 원어를 막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조사가 어떻고 이건 뭐가 어떻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뭘 너무 모르니까 배운 거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복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그거는 배우는 목회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 어렵게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명하게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공부한 걸 충분히 소화해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전해줘야 돼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평생을 거기다 헌신하고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는 게 사실상 이 사역자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서신에서는요, 더욱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아주 명쾌하고 쉽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진짜 신학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하는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나 너 왜 그래? 너 이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냐? 복음을 떠나는 거는 이상한 일이다. 오히려 생명이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과 같다라고 아주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나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헷갈리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결론부터 팍 전하고 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그 모든 지혜라든가 자기 권위라든가 자기의 위치라든가 자기 지식이라든가 자기 로마 시민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거는 진짜 배설물과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 너희를 혼란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게 유대주의자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뭐 이교도인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서신서에서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론 시간에 제가 그거를 일정 부분 뒤에 걸 먼저 끌어와가지고 알려드려서 그렇지 서신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유대주의자건 이교도이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자가 됐던 이교도가 됐던 어떠한 사람이 됐던 하다못해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한테 전하면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다른 복음이 이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이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동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선동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버지 오셔가지고 같이 여기 병원 은행일 보고 병원 보느라고 이수역을 좀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그 큰 사거리에 보니까 신천지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렇게 입간판 딱 세워놓고 거기다 책들 막 꽂아놓고 네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분이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그리고 아주 젊고 이게 가리키시는 분들은 보니까 저보다도 한참 어린 것 같아요. 많아봐야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예쁜 아가씨들 둘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가리키면서 교육받는 둘도요, 좀 나이는 있는데 되게 매력적으로 생기신 분들이에요. 거기 딱 있으면서 여기에서 거기에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무료 성경 공부 딱 적혀 있어요. 지금 그 이단들도 뭐를 얘기해요? 야,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준다. 성경을 알려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무료 성경 공부라는 것은 아니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성도들에게도 무료 성경 공부를 그 사람들이 신천지들이 보통 들어와서 할 때도 성도들한테도 무료로 성경 공부할 테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로 와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유료 성경 공부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례를 받으니까 유료 성경 공부인가요 제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은 그 교회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료 성경 공부라는 그 신천지들의 입장은 뭐예요?
니네 교회에서 니네 목사가 가리키는 그 성경은 틀렸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무료 성경 공부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성교회의 목사들이 말하는 성경은 틀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지금 이 성경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 거는 그들은 이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어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너희를, 다만 어떤 사람들, 바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게 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하고 교란시켜가지고 다른 복음에 빠지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하여. 그래서 교란하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교란과 변하게 한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란과 변하게 한다라는 게요, 그 헬라어 원문인데 원문은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용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 대화에서 하는 표현이 있고 그 일상 대화에서는 그 표현도 법정에 가면은 법정 용어로 다르게 말해요, 안 해요? 다르게 말해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교란과 이 지금 변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로 헬라어 중에 군사 용어로 사용되는 군사적 모반, 군사적으로 모반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군사적 모반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군사와 정치가 하나였습니다. 무슨 얘기가,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당시에 군사적으로 모반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 사실 하나였어요. 하나.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라든가 기독교가 박해를 안 받다가, 원래 로마는요 다신교 국가 체계예요. 대제국이 자기들이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로마는요 모든 종교들을 인정했어요. 다신교 체제인데 그 모든 종교보다 단지 누구를 더 높이면 돼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 신의 아들로서 모든 이들보다 로마 황제를 좀 더 높이면 돼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속국이 됐잖아. 그럼 니네 신이 우리 로마의 신보다는 조금 낮은, 우리 로마의 황제보다는 조금 낮은 신이란 것만 인정하면은요 그들의 신,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실제 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리면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실제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는 황제라 할지라도 그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로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은 것은 뭐냐면은 정치적인 쿠데타다라는 죄목으로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 때 순교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기독교인들을 막 기름에 절여가지고 꼬챙이에 꽂아서 횃불로 사용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요, 정치적 모반이라고 갖다 뒤집어 씌우니까 그런 잔인한 형벌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그런 강력한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강력한 단어를 갖다 썼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완전한 반역, 군사적인 모반,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완전히 접목시켜서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들인데 왜 그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목회자 그리고 모든 교사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는 모든 성도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신학적인 이해를 조금씩 섞는단 말이에요. 왜 섞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말씀에 있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하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요, 여러분 큰 직무유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신학적인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건 목사만 전하면 되죠? 아니죠? 누구도 전하셔야 돼요. 예. 네. 근데 모르고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는 한 최대한 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게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좋은 방법이 있죠. 와보라. 전하다가도 일단 와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에 있어서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온전하게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갖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까지 포함하냐면요, 자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중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 그러니까 아주 권능이 능력이 있는 신비로운 존재인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예외로 두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표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우상돼 있어요. 누구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 백영희 목사님의 영상을 아직도 틀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우상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자기 자신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목사도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믿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나는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일정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패턴이 항상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를 둬야지. 절대 자기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놓고 다시 와서 그때 내가 이랬었는데 그거 이제는 예수님 아니라 니네 할례도 좀 받아야겠고, 예수님 아니라 니네 이것도 좀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라고 말하면 누구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바울 자신도 만약에 그랬다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와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는요, 갈라디아인들을 은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부터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요, 그 생명으로부터 심장을 칼로 도려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악당이죠. 그런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쫓아갈 때 우리는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찢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초신자한테 얘기하는 서신이라고 말했는데 서두부터 지금 표현들이 다 어때요? 무지하게 과격해요. 그 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 왜 나쁩니까? 이단의 표현, 단어의 표현을 보면은요,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비슷한데, 전부 다 비슷한데 끝부분에 그 조금 끝단 그 조금의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단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끝이 다른 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전부를 죽이는 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그 이단적인 요소, 복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고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찢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도전들, 그 모든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나 아닌 다른 이단 누구를 지칭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단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단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전도의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을 거라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근데 여러분, 그 전도 방식은요,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이 일단 넘쳐야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게 훨씬 좋은 거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하는 사실은 건강한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진리를 그대로 전하잖아요. 진리의 복음을 물론 표현 방식이라든가 전달의 영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달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 매일같이 발성 연습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러 오시다가 밑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겁나서 가시지 말고 오시면 제가 싹 자리를 비켜드려요. 제가 한 시간 정도씩 막 발성해요. 그래서 막 했다가 막 그래요. 왜요? 조금이라도 그 발성 때문에 전달이 부족하게 되지 않는 그 한 부분이라도 좀 잡아 놓으려고요. 매일 아무리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발성 연습도 해요. 책 읽을 때도요, 맨날 소리 내서 읽어요. 전달에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이 말을 더듬는 그 부분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서 일부러 소리 내서 읽어가지고 그 읽을 때 그 저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고.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고 매일같이 책도 소리 내서 읽어요. 그래가지고 소리 내서 읽다 보니까 입이 자꾸 마르니까 물을 자꾸 먹으니까 화장실을 하루에 한 몇십 번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하나를 한다고 그게 그 요소가 이재우 목사의 설교가 좋아지는 요소입니까? 아니,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노력은 마땅히 복음을 맡은 자로서 행해야 되는 마땅한 역할인 것뿐이고요. 전하는 말씀의 좋고 나쁨은 목회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은 원래 생명이 있는 좋은 굿뉴스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이 있는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영화교회가 전도할 때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서로 나눔이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 요소 가운데 저도 거기에 발목 잡는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애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대 어떤 특정한 인물, 그 누군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빠지냐면 이들은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바울한테 복음을 줬으니까 바울을 우상화했던 거예요. 바울을 높였던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했는데 그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의 이 이미지가 실추되는 어떠한 공격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거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게 맞아라고 공격이 됐을 때에 사람한테 매어져 있던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약점들이라든가 실망들이라든가 드러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그거와 그 사람의 연약함과 복음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왔는데 실망이 하면서 신앙을 떠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저 목사님 실망이니까 난 이제 죽을래.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인물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가 특정 인물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거는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조심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어도 내가 엉뚱하게 전하면 너희는 나랑 상관없이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천사를 저버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말의 여지가 없어요.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우리는 다 지나갈 존재들인데 무엇은 영원합니까? 복음은 영원합니다. 아담이나 이후에 우리 이후의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할례니 뭐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아주 강조해서 말하면서 1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전한 복음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아예 듣지도 마라. 사실상 지금요 같은 얘기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엉뚱한 데 속아서 넘어가느냐.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요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한테 좋게 내가 말투가 이러고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지만 나는 진리가 있어.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태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도도 거룩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이 말을 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는 이들, 참된 복음을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 이 사람들에게 거짓된 잘못된 사람의 지혜를 사람의 메시지를 전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 아닌 다른 가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 기준을 가지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누구를 기쁘게 했던 자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했던 자들이에요. 옛날에 다메섹 도상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이제 막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가편 투표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외국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요? 그 공의회에서 아예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예 그걸 해줘요. 이 사람은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는 사람입니다라고 아예 공식적인 문서까지 해서 파송을 시켜요.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그러니까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라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까지라는 얘기는 옛날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으면, 예수님 박해하고 성도 박해하는 일을 지금까지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겠지만, 나는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지 않거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에 들었던 내용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뭘 받은 거예요? 유효적 소명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사람이 우상돼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우상돼서도 안 되고요.
어떠한 정치적 세력이 우상돼서도 안 되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모든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요 정치병에 빠져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정치병에 빠져 있어요. 신앙인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맨날 정치 얘기 듣고 앉아 있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차라리 설교를 틀어놓으세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지금 좌파 우파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기 막 남미 이런 데는요 더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 더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부 다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미국도 보세요.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린 나눌 수 있어요? 나랑 정치색이 다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전도 안 하실 거예요? 목회자가 나랑 정치색 다른 사람들한테 나 당신들한테 설교 안 하니까 나가십시오 이래요? 근데 지금은요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회가 이상해졌어요. 제발 정치병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셔야지.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휘둘리는 그거에서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도 그 핵이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AI가 돼가지고 무슨 뭐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뭐 그게 돼도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믿는다면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말씀에 더 분명하게 더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서고 더 진리 안에 서고 세상이 걱정되고 나라가 걱정되면은 그걸 들을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끌 게 정치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멘?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우리나라가요 북한한테 저기 부산까지 밀려가지고 뺏기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건강한 나라로 지금처럼 부강한 나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리 중국이 아무리 당시에 러시아가 아무리 당시에 북한이 그런 계획을 세웠어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그거 하나예요. 일본이 아무리 야욕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해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실패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실패해요. 근데 왜 지금은 정치에 두려워해요? 왜 지금은 별거 아닌 사람들의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거기다 시간을 뺏깁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위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에 있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후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혼란하죠. 힘들죠.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세상에 한 번도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반응하니까 위기인 거예요? 내가 거기다 반응하니까 위기인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반응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기도는 안 하고 말씀 준비는 안 하고 맨날 세상 걱정하면서 막 나라 걱정하면서 막 하면서 맨날 그 정치 그것만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은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는 은혜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싫어요. 제가 성도라면 그런 목사 싫어요. 내가 싫은 거는 여러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위기라는 건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시작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니네 이상하다. 복음이 분명하고 그것이 생명인 것이 분명한데 왜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쓰고 엉뚱한 데다가 속고 엉뚱한 데서 두려워하느냐. 진짜 두려워할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에 붙들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예배하지 못하는 거, 그걸 진짜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복음에 붙들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에 붙들려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지, 이 세상 정치가, 이 세상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나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있는 삶, 진리가 나를 이끄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 그 위기를 통해서 현재 사회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면 그것은 위기가 아닌 줄 압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을 갖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